오늘부터는 이제 여덟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마지막 점검에 대한 말씀 받았고요. 이제 아홉 번째 출애굽기의 아홉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동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자,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주님이 명령에 의해 이집트를 나갈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한다. 즉 출애굽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지만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주님의 인도 가운데 진행된다. 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들을 전도하여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인도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겠죠. 예?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주님이 1% 이집트에 가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를 늘리게 했고, 이제 인구 수가 된 다음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죠.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은 나오게 하는 것은 명령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이제 그들이 마음을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 영혼 주변 배경에 역사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쫓아내고 분리시키고 그 영혼들이 또한 그 땅을 그 인생을 이제 싫어하게 하고 환멸을 느끼게 하고 그 가치를 완전히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그런 나라와 그런 생명과 그런 영생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향한 또한 기도와 선포가 여러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해서 내가 이곳을 이제 떠나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이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출발하기까지는 명령이나 명령과 통치나 출발한 다음부터는 보다 이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자, 그 인도하심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부터 보는데 첫째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이나 다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말했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많은 교인들은 많은 신자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또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약속의 땅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알고 약속의 생명을 알고 약속의 자손을 알고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출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교인 신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내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강력한 명령. 그 명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약속을 잘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명령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통치가 뭔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의 방법은 10가지를 주님이 다 동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집트라는 세상과 이집트 안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완전히 인식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 개신교에서 또는 구교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나도 이제 믿고 싶어,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저들이 인생과 그다음에 세상을 안 버리잖아요. 일부 그래 내가 너무 세상 내에서만 어떤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서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인생과 세상을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교회 왔는데 물론 제가 고려신대 출신들의 이런 보수적인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무익하고 죄인이며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교회 오자마자 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반복하는 게 이제 어떤 한계지만 여하튼 그래도 원래 오면은 저 인생과 세상에 대한 것을 포기하게 하고 죽게 만들고 버려지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과 통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다? 주님의 인도. 자,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시즌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건데 세상과 인생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정리하는 기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정리합니까? 바로 예수님. 자, 그래서 예배소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다 고백하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명령과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과 통치에 의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주님의 명령과 왕권과 통치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박살내 버립니다. 완전히.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마스커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멀게 되고 3일 동안 깊은 고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율법적인 그 열심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험한 것인지 약속대로 오시기로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인정하고 나니까 자기가 정말 십자가의 원수고 예수님의 원수고 생명과 복음의 원수짓을 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 볼 때 이거는 헛된 거다. 가치가 없는 거다. 하고 거기서 이제 그가 결단을 하게 되죠. 주님에 의해서. 근데 그게 뭐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죽고 버려지는 이것을 결정하는 게 뭐다? 주님의 철저한 명령과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다? 이제부터는 사울이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인생과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랍으로 가서 3년 이상 아예 푹 묵으면서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완전히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다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바나바에 의해서 다시 착출되어서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목회자로 일하면서 이제 드디어 세계 전도를 하는 팀으로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다음 또 있겠죠. 인도하신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면 뭐냐?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이죠. 땅, 약속의 땅.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생명 안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 중에는 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 생명이 되고 지금 아직 뭐 구원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의 자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까지는 뭐 하는 거다? 주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인도하심을 끝낸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지만 크게 보면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요? 그 삼일째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가운데 인도함이지. 저들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왔어요.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 중에 인도함을 받는 거다. 지금 그 두 번째 단락을 지금 오늘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비신자들을 다 알고 여러분들이 인도해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명령과 통치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다음부터는 뭐 하시나? 주님이 나로 인해서 인도하시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와서 정착되기까지 인도하시지. 누굴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저 사람을 향해서. 그걸 여러분 알고 전도해야 되지. 모르고 하면은 낭패를 겪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전도 시즌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는 거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대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인생을 부인하고 약속을 따라 이동하는 자에 한해서만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볼 텐데, 두 번째 거 이제 내일 또 나눠준 거에 세 번째가 있을 거예요. 자, 주님은 그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님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함으로 세상과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이 되시는 약속의 나라로 이동하겠다고 결단을 했다. 무교병을 먹으며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통치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냥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주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왔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정말 약속의 땅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주어지는 것들은 여러분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일반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무슨 심리라고 할까요? 내가 교회 오기 전에도 할례로서 80%는 늘 힘들었어. 20%는 가끔 좋은 일이 있어. 그게 그냥 그 교회 와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영혼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혼들은 자꾸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어떤 신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만족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80%는 그냥 있는데 20%가 조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내게 주어졌다는 그런 어떤 신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이제 좀 돌리는 거죠. 바꾸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 내가 힘드니까 또 이런 일도 있네. 그래 이런 좋은 일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한마디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거에서 자기 영적인 혼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정론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거든요. 인간적 심리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 또한 또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은 기본으로 다 주는 것이고 다른 교회 경쟁이잖아요. 지금 사실 경쟁 아닌 경쟁이잖아요. 다른 교회와. 그럼 다른 교회보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더 복을 받고
더 생활이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자녀가 좋아지고 뭐 직장 생활이 좋아지고 뭐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몸도 좋아져야 되고 모든 복합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행복 지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좋아지는 거, 감사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신적인 영적인 신령한 이런 부분 플러스해서 모든 삶까지도 뭔가 좋아져야 되는, 그래야 그게 실력 있는 교회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이제 지금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프레임이 이렇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들었고 성도들도 그런 게 교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냐? 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냐? 또는 행복해졌냐? 가정이 얼마나 좋아졌냐? 우리 부부관계가 참 좋아졌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불신자들보다 지금 믿는 가정들이 훨씬 많이 좋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이게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구원은 다 기본으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러면 교회 데려다 놓고 뭐 하려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시켜서 교회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네 교회가 탁월한 교회고 정말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란 걸,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정말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교권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그것과 코드가 맞으면 교인들이 거기서 은혜를 느끼는 것이고 감사를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자기들의 확신과 확증을 갖게 하는 그런 자들, 그런 목사들이 실력 있는 목사고, 이제 그런 이들이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고 붙어 있게 하고 말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야, 나 너무 행복하다 좋아. 그냥 전도를 하게 하니까 부흥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 군산에는 아니고 이제 서울 경기가 보면은 막 어마어마한 아파트 막 정말 초고층 20 몇 평층, 30 몇 층짜리 아파트로 꽉 차고 정말 어마어마한 밀집 구조, 인구 밀집 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만 해도 좀 어느 큰 교회를 세우면 다 몰려오는 이런 현상도 있지만, 여하튼 그들이 거기 붙어서 있다는 것은 어떤 그들이 만족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목회자가 교인들에게서 주는 거, 또 교인들이 또 새로운 신자들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보혈의 피로 1989년 전에 우리의 죄가 속량돼 구원받았고 그걸 믿기만 하면 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십자가 영성교회는 우리는 늘 구원받은 죄인이다. 늘 십자가 앞에, 왜 십자가에서만 진리가 있고 십자가에서만 생명이 있다 믿으니까, 구원이 있다 믿으니까 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비우고 버리는 이런 생활을 하자. 이제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그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이긴 자 승리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나 죄와 저주에 관여 상관없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와 존귀와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님께서 가난을 자기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음주의와 번영주의 이제 하나의 말씀대로 돼요. 경제관, 물질관.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으셨어.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부유를 누리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합당한 거야. 그래서 박영균이라고 하는 목사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순식간에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결국 그 목사가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런 목사예요. 나름 초기파주로 유명한 목사예요. 그이가 이제 그 박진영이네 그룹 여자 셋이 나와서 한 그룹이 뭐였죠? 여자 3명이 나오는 그 여자들 그룹, 지금은 안 나오던데? 핑클 말고 그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핑클이라고 해. 네?
원더걸스. 원더걸스 중에 한 명의 그 아버지예요. 이게 인물이 좋아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목사가. 근데 그 교회가 뉴스 나오더라고, 날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뭐 1억, 뭐 2억 이렇게 투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백억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한마디로 이자, 은행 이자와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을 넣어놓으면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요즘에. 10%도 안 되잖아요. 뭐 5%도 안 되나? 안 되죠? 4%나 되나? 그것도 안 돼? 너무 많이 안 돼. 2%? 그러면 2억 해봤자 2% 하면은 2인에 4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매달 30몇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30만 원 정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씩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가 그 돈을 어떤 펀드나 어떤 뭐 굉장한 것에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그냥 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고갈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도 나름대로 좀 나중에 투자를 했어, 어디에. 근데 안 되는 거죠. 목사가 무슨, 이게 자기는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투자하는 걸 또 가르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와 번영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순식간에 왜 그 워낙 좀 유명한 목사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200여 명이 좀 넘겠는데 그 투자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1인당 보니까 1억이 훨씬 더 이상. 그래서 200, 뭐 300 몇십억인가 50억인가? 그렇게 투자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는 어떻게 살았냐. 강남에서 아파트, 큰 아파트 살고 있고 외제차가 2대더라고요. 예? 외제차가 2대고 또 뭐 호화로운 생활을 그 돈으로.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돈 다 없어질 텐데 배당금을 다 주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이 목사도 뭔가 믿음이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이 돈은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해서 그냥 따블이 되게 할 거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거야. 교인들도 그들의 예배를 드린 거 이렇게 뉴스에는 보니까 나오더라고.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나서 기도 시간 보니까 우리보다 100배는 더 뜨거워, 기도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영창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영창상일이 하고 있고 교회는 없어졌고 그 피해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며 세미나라는 그 유명한 목사, 인물도 좋고, 보니까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군산에 와서 우리 아는 분이고 한번 오래된 일이죠. 20 몇 년 전인데 가보자 해서 한번 가봤더니 잘해요. 잘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목사라도 잘못된 걸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 목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또 거기에 맞는 교회들은 열광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통치하심. 돈을 버는 자들은 주님이 돈 인도하심 지금 우리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출애굽기 13장.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심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인도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알고 믿고 약속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다? 세상과 인생을 부인하고 이제 약속을 따라 약속 땅으로 이동 시작한 분들, 이분들에게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출애굽기 13장 11,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3장 11, 12절에 보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면 이제 태에서 처음 난, 즉 장자들이죠.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처음 낳은 장자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라. 이렇게 이런 그 하나님의 아직 율법을 주기 전인데 하나님의 이런 율례를 주시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출발했을 때. 그래서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다?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첫 번째 장자들을 그 죽음에서 살려냈잖아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죽고 버려지는 이것을 인정하는 분들, 이것을 시인하는 분들, 이걸 통과하는 분들만 뭐다? 계속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자, 15절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시작.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첫 아들. 이게 옛날에 우리 무식한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부흥사들은 뭐 자꾸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로 드리라. 그게 아니라 대속을 하는 거예요. 대속. 속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 아들이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심판과 죽임을 형벌을 넘어갔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고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의 사망의 소리를 한마디로 총량할 수 있는 제물이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기 위해서 첫 아들을 위해서 속량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재미있는 게 낙타 같은 거 좀 크잖아요. 비싼 거. 낙타가 큰 아들이 나오면 큰 순놈이 나오면 걔를 위해서도 한마디로 짐승을 작은 걸 들여서 속량을 해라.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거의 13,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속량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한마디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위해서는 아들을 드리라는 것이 첫 장자들을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장자 드림보다 바로 짐승의 속량 제물을 꼭 드려서 바로 그것을 완전히 그 죄값을 완전히 이렇게 속량하는 그런 것을 반드시 아들을 장자를 위해서는 하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내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들이 가는 인도를 받고 가는 내내 우리는 6월절 날 그 짐승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임에서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를 얻었다. 그 심판과 죽임에서 건너감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저주의 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저주와 함께 죄값으로 우리는 죽었다. 인간적인 세상적 중심을 우린 죽어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이걸 인식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몸 안으로.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야 아직 출발 안 했어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아직 말씀하는 거예요. 출발 직전에 이제 이것이 인식된 분들만이 새남교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한 몸 된 교회로. 여러분들이 우리 새남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그냥 사람 한 명 여기 앉혀놓는 게 여러분들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사람으로 잘 살고 사람으로 거룩해 해주고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과 뜻이며 약속이야 라고 우리가 약속의 복음에서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약속의 복음을 다 믿고 따라갈래 하는 이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 인도의 기도와 그들을 평강하고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인생의 4대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면서 이제 그런 모든 인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여러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을 결단하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현인해 왔으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함께 살아보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섬겨 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장에 가면 목장 우리 식구들이 또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가 다 당신을 도와줄게요. 함께 삽시다. 이런 새로운 가족 시스템, 새로운 생활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인식을 주어야 세상과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여러분 역사할 거란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고, 그건 귀신들이 하는 말이고, 당신은 예수 믿으면 더 좋아질 거다, 인생이 좋을 거다, 문제 해결, 그건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로 못 가게 만들려고. 우린 그게 아니라 그런 세상과 그런 인생은 버리자. 주님이 다음 것을 준비해 놨다. 아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해 놨다. 사람의 아들의, 사람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지금 역사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게 지금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분들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여기에 환상을 깨고, 적어도 인생 40, 50년 사는 사람들은 이거 환상 깨게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이제 10대들이 모를까 40년, 50년 살아보면은 이 인생이 뭐라는 거 솔직히 다 알잖아. 예? 세상이 얼마나 이게 무슨 세상인지 다 알잖아. 더러운 세상인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24, 2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건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자 너희들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의 영성처럼 나는 부족함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늘 부인하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영구 없다 아시죠? 예? 영구 없다 하면 영구의 이 뇌구조에는 자기가 안 보이는 거, 투명 인간이 된 거야. 영구야 뭐해? 영구 없다 그러면 밭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돼. 영구야 가서 뭐 좀 사와. 영구 없다 그래 버리면 그 뇌구조 속에서는 나는 없으니까 다른 애 시켜요,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없다라고, 나는 이제 나를 스스로 부인해 버린 거예요. 인간 이민준을, 인간 마태, 인간 누가를 너희들은 없애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예수님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니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 죽어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숨들, 너의 그 목숨을 인정하지 말아라. 너의 목숨을 부인해라. 네 목숨을 버려라. 그 네 목숨을 버린 자들만이 이제 나중에 새로운 목숨을 찾는다는 거지.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 자, 그다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비신자들 여러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메신저가,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전달자가 돼서 여러분 부르는 거죠. 처음부터 사기치는 말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딱딱하게 당신은 죽어야 된다, 당신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은 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수 있잖아. 약속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속에 옛사람, 인간적인 세상과 죽음은, 이 인생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부드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약속에 보면 책자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저런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염문 12장 32,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했죠. 즉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 제도에서 정말 처절하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유대교의 사형 제도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 달려 죽는 걸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죽어야,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단 한 명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지. 내 길을 이끌잖아요. 자, 요한 6장에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들에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물론 인간 예수로 오셨죠. 인간 예수 안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로 있을 때는 단 한 명도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거지. 12제자와 정말 수백 수천 명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이 죽는 날에는 단 한 명도 없어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다 베드로도 다 부인했습니다. 예, 없어요. 근데 죽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나무에 들려서 죽고 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속량제물로 죽고 나면 부활하잖아요. 부활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 그 몸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승천했다 내려와서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몸으로 왔을 때는 그때부터 뭐예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을 아버지가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끌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이 다음부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누구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교회 11명의 사도와 이제 나중에 보완해서 12명의 사도와 119명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셨잖아요. 10일 동안. 아멘? 10일 동안 인도했잖아요. 인도하시고 이제 10일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12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성령 세례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주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죠. 예, 그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서 3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놀라우신 일이 일어났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미리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단 한 명도 내게 돌아올 자가 없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내게 돌아온다. 아멘. 그 이후부터 돌아온다. 왜? 주님이 그때부터 인도를 하세요. 진짜 인도하심. 진짜 인도하심. 로마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아들, 완전한 아들들이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아들들이 되는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의 명령과 통치에서 벗어나고 여기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돼서 인도를 받습니다. 자,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인도하심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여기서 뭐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자, 이렇게 이제 함께 죽는 것까지는 주님의 명령과 통치로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서 그다음부터는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서 열매가 된다. 자, 그다음에 히브리 10장 19,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기까지 일단. 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피 흘리시고 그가 죽으셨죠.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담력을 얻어요? 예,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죄인으로서는 죽은 거예요. 죄인으로 심판받고 버려진 거예요. 대신 이제 내 모든 옛 자아는 버려졌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고 싶고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정말 이 자아, 이 혼의 자아죠. 리빙 소울이죠. 이 혼적 자아는 이제 살고자 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를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허락하십니다. 허락해요.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아멘. 육체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이제 여기에서 한마디로 몸이 죽고 찢어졌어요. 이 찢어졌으면 뭐다? 여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죽으면 여기서부터 뭐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이 뭐라고요? 이 길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이라고요. 예수의 핏길이라고요. 이 예수의 핏길로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핏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서 성령 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 핏길을 따라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왜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휘장이에요. 휘장이 예수님이 죽고 버리짐으로 찢어졌다고요. 갈라졌다고요. 길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려진 길로 예수님의 그 핏길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제 쭉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 여기서 이 단계를 인식하는 분들은 뭐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담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죄인이에요. 아직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됨과 죄인됨을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인생으로 사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산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않겠다. 난 그렇게 안 살겠다. 결단한 분들이 이제 이 아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아들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이런 결단한 분들에게는 뭐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된다? 내가 애차 하나 죽는 동시에 내가 살고자 하는 이 혼적 자아는 뭐다? 이제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다. 동시에 길이 뻥 열리는 거다.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거죠, 우리가.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이 집에 들어가면 누가 계신다? 제사장이 계신다. 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히브리 4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 히브리서 아마 4장 1절에 3절일 거예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다? 바로 승천하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는 절대로 우리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승천하신 분만이 제사장이 된다고 기록돼 있어요. 승천하신 분이 뭐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뭐예요? 자기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량해요, 여기서. 아멘. 첫 번째 여기 예수의 피는 뭐다? 죽음은 우리의 죄인으로 우리 버리지게 하는 것이고, 근데 나는 죽었고 버려졌어, 나는 이제 살고자 원해 하는 그런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인간을 포기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들어왔더니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고, 그 대장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한다는 거지. 아멘. 이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뭐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 피를 우리가 속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의 몸을 통과하고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그래서 함께 죽고 버려진 자들은 그 예수의 몸을 찢고 그 안을 통과해서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그 예수님의 그 핏길을 따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더니 예수님께서 자,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고, 또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이런 일이 여기서 이제 멋지게 열매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22절 보니까 또 이제 어려운 말이 있죠.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지성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 나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해석해 드리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런 양심으로부터 율법이나 우리 양심으로부터 우리의 스스로 정죄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까지 완전히 모든 우리의 양심과 율법과 정죄된 모든 것을 그 피로 한마디로 모든 죄를 해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피를 뿌린다고 표현했는데 또 그 다음에 몸은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혼적인 모든 죄가 완전히 성령이 된다. 이 뜻입니다. 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은 원래는 이제 죽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몸이 없으면 또 우리가 아들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달고 들어오게 했는데, 이 몸은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안 씻으면은 이 몸이 또 인간의 그 죄의 본성, 독성의 본성을 따라서 다시 십자가 이전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을 항상 맑은 물로 씻어줘야 돼. 씻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내 혼은 마음과 생각, 내 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았고, 아멘. 내 몸은 맑은 물로 늘 씻음을 받고 한마디로 세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맑은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모든 몸을 통제하는, 몸을 억어하고 몸을 다스리고 몸을 이기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고 이제 거듭난 아들들은 뭐다? 이 말씀을 한번 더 공급받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물로,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고, 아멘. 그럼 우리의 행실까지도, 우리의 내면의 그 혼의 죄성, 악성, 독성, 그 저주받은 그 죄의 혼인을 속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량됐다고 해서 내 몸이 다 착해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내 몸은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여전히 정말 부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내 위기주로 살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내 육신의 요구들을 억어하고 제어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살아있는 말씀이, 생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육신의 것까지도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억어가지고 완전히 인도해주고 통제하는, 그래서 이 몸까지도 선한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요.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줘야 한다 이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보다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으로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성소의 삶을 그리스도 안의 삶을,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온 게 너무 소중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잠깐 모를 수도 있지만 다시 곰곰이 여러분 되짚어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우리 자아에서 했던 거야. 이걸 안 한 분들은 아직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기 2단계 있는 거예요. 2단계.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인생이 중요하고, 여러분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거기에 막 발자국 반응하는 거야. 주님이 건들면은 뭐 주님이 건드렸는지 몰라. 세상에 마귀가 조금만 건드려주면 막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느니 뭐 어떠니 뭐 힘드니 안 힘드니 행복하니 불행, 이렇게 반응. 주님이 좀 건드리면 몰라. 주님이 건드려도 말을 해도 모르고,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도 뭔 말인지 몰라. 이 상태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벗어난 분들은 이제 세상이 건들고, 세상 마귀가, 귀신이, 세상 사람들이 건들고 아무리 찢고 해도 그걸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것 때문에 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리로 가야 돼. 더욱이 우리는 이 인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거지. 세상 사람, 세상 모든 신들 앞에서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투철해야 되면, 어제 말 우리는 군대로 하나님이 보내셨죠?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군대가 아니야.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다고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대로 군대라고 불렀다는 거야. 출발하기도 전부터 너희들은 군대다. 아멘. 출발할 때도 군대처럼 대열을 갖춰서 딱딱딱 진영대로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을 조직해서 딱딱딱 이렇게 군대 대열로 가게 하고, 잠자는까지도 딱딱 그 지역을 군기 깃발까지 세워서
자기들의 진영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겠어요? 우리는 장교들이에요, 장교들. 우리는 장수들입니다. 우리는 장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룰을 서로 지켜야 되는 거야. 병들은 할 수 없이 지키는 거 힘들어도 아이고 군대는 뭐 하라면 해야지 뭐. 저속하고 말라면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장교들은 그런 말 안 해. 장교들은 명령하는 자야. 하달을 받고 명령하고 통솔하는 자들이거든. 우리 저와 여러분 이번 1차 전도팀들은 뭐야? 이런 교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몸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머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장교들이에요. 장수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냥 또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지금 1차 전도가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가 한 70일밖에 안 남았, 70일도 안 남았잖아요. 60 며칠 남았잖아요. 하는 기간이. 이게 무조건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딱 기간이 있는 거야. 1차 전도 기간이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미 시작한 지 3주가 넘었는데 여전히 회의에서 여러분 모여서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명령을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전도자들이라면. 아멘입니까?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라면 그 많은 백성을 우리가 인도하고 살려야 할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사명감이 있다면 아침마다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간구해야 되잖아요. 명령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과 통치.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삼고 함께 살아주는 거.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사랑으로,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3단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여기에서 신음하는 이 사람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어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영광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여러분 이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했습니다. 내일은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까지 아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과 통치로 이제 세상과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부정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온갖 우울증과 온갖 정말 공고와 고통과 아픔과 저주 속에서 신음하는 여기서 나가고 싶은 이것을 해방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산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 단계를 주님이 통치해서 말만 걸면 여기서 나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인도할 대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서울, 인천, 경기 수많은 도시마다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싶은 명령과 통치를 끝내놨어. 명령과 통치를 끝내서 인생의 허무함을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인지하게 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군들을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을 인도해서 모세처럼 인도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그 인도할 그런 증인들이 지금 부족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걸 해보겠다는 거야. 명확하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제가 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이렇게 해라고 나온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지시를 받기 위해서 목욕실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고 나면 너무 정확한 거야. 신비할 정도로.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은 튜브다. 여러분들은 통로들이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목적지를 알고 있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통로로, 증인으로, 인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 기도하겠습니다.